삼촌은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죠? 어저께 아주 좋은 합동 가정 예배, 가정교회 드렸고요. 가정교회 예배 드리면서 제가 중간지 처소를 잠깐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제가 말을 좀 어릴 때는 빨리 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캐치를 못하는 게 있는가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그냥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중간지 처소라고, 영어로는 intermediate state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은 낙원,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 지옥의 그림자, 그 음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모든 사람들이 새 몸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 처소는 연옥과 다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옥의 그 핵심은 외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그죠? 우리 분들은 연옥을 믿지 않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게 되면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을 갈 텐데 그 일을 많이 하면은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경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연옥은 아닙니다. 그죠? 연옥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중간지 처소, 낙원 아니면 음부가 있는데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뭐 어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뭐 이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금방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절, 요한 1장,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한 뭐 AD 30, AD 28,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금방 오겠다, 금방 오겠다, 금방 오겠다 하니까 진짜 금방 올 줄 알았나 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금방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럼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AD 48년 정도부터 이제 그 거의 다 모든 그 신학 성경이 한 70년 전까지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70년대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었는데 성전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성전이 멸망한 것을 사람들이 봤다면 분명히 바울도 편지에 썼을 텐데 그 편지를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그 70년 전에 거의 다 끝났고 이 요한이 쓴 거 이제 그 피난 가서 쓴 거잖아요. 저기 밤모스 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일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약 성경은 다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 150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썼는데 신약 성경이 되게 짧게 써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이런 글씨를 쓴 것은 이 7교회에 있는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어떤 그러니까 400년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넣고 이거는 넣지 말고 이거는 넣고 이거는 넣지 말고 합시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러면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 있는 사람들도 야 니네들 바울한테 편지 받았다며 그거 좀 보자.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뺏겨서 자기네 교회로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맨 나중에 그러니까 300년 400년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쓴 다음부터 뭐가 교회에서 읽고 뭘 공부를 하고 무슨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 그것을 계속 본 과정 300년 400년에 가서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닌 것을 그 자연적으로 그죠? 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여자분들 스크래핑 하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뭐 농구를 잘한다 그러면 아들이 농구한 거 뭐 신문에 나오고 다 모아놓잖아요. 그죠? 상 같은 거. 예,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런 스크랩북처럼 이렇게 다 모아놔서 나중에 300년, 400년 나중에 그 교회마다 뭘 읽고 뭐가 읽지 않고 어떤 편지가 나중에 나왔는데 뭐 도마의 복음도 있잖아요. 그 도마의 복음은 그죠? 이 처음에 쓴 게 아니라 좀 나중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는 넣지 않고 그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책이 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디빈치 코드 보면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일부러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했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처음에서 어떤 책은 읽고 어떤 부분 읽고 어떤 부분 안 읽고 그래서는 그렇게 한 것을 나중에 그냥 그 한 것을 그대로 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된 거고 다 같이 한번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잘못한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또 열면 받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가 가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열림을 주었으되 능히 받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나이 행했고 자신들이 행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행하니 내가 가진 것을 깨닫자 아마 내 물건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의 남동쪽 한 30마일 떨어진 데에 있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의 이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의미고 우리도 펜실베니아 가면은 필라델피아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라라는 것은 사랑의 뜻이고 델피아라는 것은 그 형제 이런 건데 형제를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를 만든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동네는 또 Gateway to the East. 그래서 로마로부터 초에스랑 통해서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이 동쪽으로 트이는
그런 이제 동네를 굉장히 있었고 또 굉장히 이게 돈이 많은 동네였는데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안에 너희들을 그저 기둥처럼 만들겠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이미지를 쓴 게 집이 무너지면 기둥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그런 기둥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이 두었는데 그 전이구나. 다윗이 열쇠가 가지신지. 그 누구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편지를 쓴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룩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굉장히 유니크하 독특하다는 그런 왜냐 다른 신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신들한테 바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고난을 아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사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한 고난, 죄에 대한 그 노예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세요? 자유스럽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다른 신들은 그냥 보고 있는 신인데 우리의 신 하나님은 직접 참여해서 우리들을 자유를 주시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에이티어스라고 불렀어요. 에이티어스는 신이 없는 겁니다. A라는 게 알파 네기립이라고 신이 없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신들을 믿는 건데 그죠? 그 신이 아니라 독특한 신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웃기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거룩하다는 뜻은 되게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faithful하는 뜻입니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은 그 다음에 정말 제뉴원이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왜?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은 다윗은 그런 유대 사람들의 왕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분 말고는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 길에 아버지에 갈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해주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나라가 이 천국이라는 말씀인데 또 그게 왜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새롭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되게 새롭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시니가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약간 성전이란 데도 있고 조그만 성전이라고 시니가 모이는데 뭐 교회라고 하는데 모이는 데가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둘이 좀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쫓겨당해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쫓김을 당하고 그 회중에서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이 그죠? 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 그죠? 영원한 그 곳, 그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가정을 그죠? 갈 수 있다라고 말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칭찬을 하는데 칭찬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 갈등 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가 무슨 말? 하나님과의 자기들의 관계가 어떻게 생기나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는 육신적인 관계고 하나는 그죠? 총력적인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이 시작한 관계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뭐 한 가지고 신약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런 중요한 것은 많이 안 보고 그냥 자기네들이 보기 쉬운 것만 보고 진짜의 핵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그죠? 그 사이베리아라는 땅에 가갖고 아라비아라는 땅에 가갖고 그 혼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모든 그때는 신약이 안 써 있었기 때문에 그죠? 모든 구약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바로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 그러니까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준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표시, 할례는 표시잖아요. 마음의 표시,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표시가 있게 하사,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죠? 그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죠? 그런 통함이 있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도 사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들, 딸, 남편, 부인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약에도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겉으로만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구나. 무슨 표시입니까? 성령님의 표시. 그게 표시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게 하사 오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사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물론 중요시 여기는 건 좀 다르겠지만 근데 신약과 구약이 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책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칭찬을 받는 게 그죠? 칭찬을 받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문이에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 니네들이 이 회중에서는 쫓겨났지만, 그죠? 쫓겨나와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는 절대로 쫓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적합한 그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주워서 그냥 그런 정도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네 앞에서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 그런 회중, 그런 만남, 그런 천국을 너희한테 그죠? 활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주 이름을 배반치 않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예수님의 말을 지켰잖아요. 그 지킴도 어디서 나왔어요?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뭡니까? 내 말을 지킨다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지키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모르고 나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안 지켜봐서 알잖아요. 왜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까? 꼭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빠 엄마 된 건데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 안 지키고 막 혼자 놀러 다니고 엄마한테는 공부하다고 하고 학비 막 이상한 데 까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나만 그랬나? 네. 그죠? 그렇죠? 엄마 아빠 속을 왜 우리가 썩입니까? 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엄마 아빠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속 썩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사랑을 대학 가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사랑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알 때 엄마 아빠 속을 조금 덜 썩입니다. 그죠? 100번 썩이는 것 그죠? 한 90번 정도 썩이고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적어도 마더스데이는 전화 한 번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나아지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이제 스케줄을 짜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죠? 아빠한테 전화하고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생각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런 걸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못해요 라는 마음도 듣고 그죠? 어쩔 때는 좀 이제 왜 괜히 나한테 뭐 시키고 그래 그죠?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드는데 못해요라는 마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그거 읽었잖아요. 그죠? 신명기에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하나님한테 사랑을 할 것이다. 그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그런 게 왜 나한테 자꾸 뭐 하라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안 지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먼저 우리를 그죠? 마음을 다해서 그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아들 하나 있으신 분들 그 아들 누구랑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그러지 마시다. 아무리 속속이도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꿔요. 우리 오늘 아들이 아픈데 아파도 그죠? 아파도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한번 싸웠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도 안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한다는 것은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을 지키며 그렇게 말을 못 지킨다면 그 이름을 배반한다면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빌라델피아는요. 5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보라 다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사단의 곧 자칫 즐기느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비웃어서 저를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내 앞에 자리게 하고 거기에 뭐냐면 정당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쫓겨났지만 그분들이 다시 너한테 와서 I'm sorry, you are right. 그런 정당성을 다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봤는데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정당성을 그때 이룬다는 것입니다.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애를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네, 딱 보겠습니다.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한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그죠? Enough is enough.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을 구출해가는 구원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스탑 거기. 온다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온다는 말은 어쩔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온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온다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죠? 제가 어디 놀러 갈 때는요, 우리 식구가 놀러 가잖아요. 그럼 항상 삼촌한테 저한테 연락을 해요. 삼촌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요? 그죠? 그거는 삼촌이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이 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근데 만약에 뭐 집도 엉망을 해놓고 그러는 것은 삼촌 오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치워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드 뉴스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좋은 뉴스인 거고, 관계가 나쁘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그런 재림의 좋은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와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상장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나서 상 받기 얼마나 기다려져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 시험 보면은요 90점 넘기 되게 어렵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장만 다 받는데 한국에서는 상장 받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죠? 90 넘기가 다 과목마다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날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시는 그날이 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복인데 네 번째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빌딩에는. 왜? 기둥이 그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기둥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한테 그런 힘이 되는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사람, 쫓겨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에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천국의 이름, 그 모든 것을 우리 위에 새겨주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이름 씁니까, 여러분? 내 거에다 내 이름 써놔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내 거야, 예수님은 내 거야, 난 예수님 알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는 쟤 알아. 쟤는 내 거야. 그죠? 그죠? 그렇게 청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는 내 거다. 그죠? 니는 내 끼다. 뭐 그게 되게 좋은 거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죠?
너는 내 것이다. 이름 하나만 써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뭐 기회전 먹을 건가 봐요. 그래서 주소 써놓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3개 쓴다는 것은 되게 크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다. 우리는 완전 예수님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런 이제 정당성 있는 것에 그 정말 그 모든 진리가 드러나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리라. 되게 가난한 왜 많이 뺏겨갔기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다는 것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사단의 모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정당성이 이루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되며 그리고 이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몇을 너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갈등 안에서 너희들은 진짜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 마지막 날에서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당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이거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릴 것이며 그 목소리가 뭐가 진리며 뭐가 진리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Enough is enough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마지막에 환난을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죠? 다 모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깨끗이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느냐라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받는 시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험을 받지 않고 천국에 그죠? 휩쓸려 올라가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데 그래도 그거는 그냥 오신다는 게 아니라 I'm coming soon. 그죠?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금방 온다. 금방 견디고 있어라. 그건 격려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갖고 그죠? 중요한 것을 갖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만나면서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5년 동안 간다면 뭐뭐 가져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갖고 가면 안 되고 뭐뭐 갖고 갔습니까? 그죠? 회원자매한테 배운 거예요, 그건 제가. 그래서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 가져. 무인도에서 중요한 걸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들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하나 청이 있는데 꼭 그거 들여다보. 이거 무슨 청이야? 청 갈 때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럼 네가 그렇게 원하면 금덩어리 들고 들어가. 금덩어리 딱 들고 왔더니 사람들이 야, 너 왜 아스팔트 갖고 왔냐? 그렇게 그러거든요. 거기에 딱 길이 금이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여기는 아스팔트가 길이잖아요. 그렇게 왜 아스팔트 갖고 왔냐고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도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중요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것이 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상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상이에요. 오늘 죽어보면은 거기 뭐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렇게 좋은 말 써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상이에요. 예수님이 상입니다. 여러분이 상이에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재림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과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오는 게 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 분이 우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약속은 뭐냐? 우리에게 그런 기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빌딩 안에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안에 두 개의 기둥을 지었습니다. 야킨이라는 기둥이 있었고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만든다는, 세워준다는 기둥이었고 하나는 능이라는, strength라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 땅에서는 연약하게 보이겠지만 천국에 가서는 연약하게 보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랑 하나님께서 보는 거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igger is not better, better is better. 안 그래요? 안 그래? better is better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하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조그만 교회가 좋아, 그것도 아닙니다. better is better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도록 계속 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둥처럼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둥처럼 만드는 그게 네 번째 약속이고 다섯 번째 약속은 아주 우리한테 좋은 약속인데 요새 사람들이 이 정말 속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한다는 것이 이유가 나의 목적을 모르고 내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 내가 어디 속해 있는 어디 속해 있다는 것은 목적이 뚜렷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내가 속해 나 어디 클럽에 들었어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 라는 것은 내가 뚜렷한 목적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속해 있다는 것은 왜? 그 그룹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룹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떻게 뚜렷해요? 예수님의 목적이 나 목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뜻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의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미암아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업.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 그죠? 그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그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목적에 속해 있는 것이 계속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도 넘어갈 때도 그 천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머추를 하게 되면 그죠? 내가 누군가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그래 니네는 김해김 씨다, 우리는 청풍김 씨다, 그리고 김씨가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봤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맞아, 엄마도 닮았고 아빠도 닮았고 그죠? 닮은 거 같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집에 속한 사람이다. 엄마 아빠 안 닮아도 발가락이 닮았네, 삼촌이 닮았네. 그거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네. 그거 보면서 성숙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을 안 하게 되면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직시킨가? 그냥 내가 정말 성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때 거기에 안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에, 그죠? 내가 좋은 나무에 벌써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맺는구나. 절대로 그런 좋은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죠. 혼자거든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구나.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그 사람들이, 요새 애들한테 내가 빌런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많이 연결이 돼 있지만, 그죠? 소셜 미디어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전화도 있고, 텍스트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연결돼 있지만 분리된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이,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정말 누가 붙어 있나,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인가, 그죠? 누가 정말 안 왔나, 누가 왔나, 누가 어떤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나, 누가 정말 어떤 기쁨이 있나, 그것을 기쁨은 쉐어하고 어려움도 쉐어하면서 그런 정말 형제 자매라는 삶을 함께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하이 하와이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처럼 식구처럼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노력함으로써 몸이 그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지탱합니까? 손도 잡아주고 이것도 잡아주고 여기서도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기 때문에 몸이 지탱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잡아입고 있어야지 하나라도 딱 풀면은 딱 놔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뼈다귀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은 사람. 그죠? 정말 이런 교회에 있는 삶, 교회를 같이 다닌다는 그 삶이 뭐냐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저는 제 짝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치어리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웃긴 게 맨 처음에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매형이 영어 배우려고 치어리더 팀에 제가 저를 보냈어요. 근데 좋은 게 이쁜 여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학교 노래는 제가 다 알아요, 지금도요. 우리 블루 앤 골드였거든요. 우리 블루, 우리 골드, 우리 블루, 우리 골드, 우리 팬더스, 뭐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이런 것도 잘하고요. 잘해요. 격려해주면. 말씀으로 격려, 기도의 격려.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그죠? 기쁨을 갖고 있나라는. 왜? 아들을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들과, 여러분 아들, 딸 뭐 해야 되면 물론 당연히 기쁘죠. 근데 안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저께 미희성이랑 차 타고 내려가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하잖아요. 아들하고 딸이 전화해주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도시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어디다가 이렇게 써준대요. 길을 잊어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주소를 써주는 이유가 근데 뭡니까 그건요? 우리가 확실하게 누구 것에 소유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3개씩이나 우리 위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아무리 어려워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정당하게 주고 우리가 모든 그런 어려움을 구출당하고 예수님께서 상으로 우리한테 재림에 와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능있게 해주시며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살 때 그게 뭡니까?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살고 싶지만 많은 이렇게 엉뚱한 것을 많이 우리가 사귀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그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들이 그죠? 우리를 혼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거 더블 마인드라는 거잖아요. 포커스 못하게 더블 마인드. 하나에만 포커스 되는 건데 거기다 포커스 못하고 예수님한테만 포커스 되는 건데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못하게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포커스를 하게 해줍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처편을 잘 시켰어. 그러니까 피아노를 올려놓을까 안 올려놓을까 5년 후에는 잘 모르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피아노 내가 올려놓지 않았나 내가 내려놓지 않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목적과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맥달을 하고 싶지만 우리 아들이 버거킹 갈까 할 때 그래 버거킹 가자. 너 빅디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빅디어인 것은 빅디어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main thing is keeping the main thing as the main thing인데 중요시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시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우리가 잘 없애야 됩니다. 근데 방해가 많은 경우는 뭐예요? 자아예요. 아까 사랑을 받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아리만 언제 사랑을 받을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나한테 내가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발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를 더욱더 알 때 복음을 더욱더 알 때 예수님이 더 귀중하게 보인다는 거 예수님이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장소가 왜 중요합니까? 어디에 내가 심어지나에 나의 성장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대해서 얘가 살 거며 얘가 죽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 소요가 중요한 것처럼. 물론 소요는 마음이지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제가 맨날 정말 댄스 파티만 가고 클럽만 가면은 성장하겠어요? 공부합니까? 안 해요. 노는 것만 좋아하지. 아베치 아웃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가 무엇이 나를 방해하나를 알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에 그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오기 싫어서도
가정교회 가기 싫으셔도 가야 돼요, 그냥. 왜? 그거에 가면은 성장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quiet time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quiet time이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근데 quiet time,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무나 quiet time이 우리 신인 줄 알아요. 너 quiet time 했어? 기도했어?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정말 100시간 뭐 주님한테 중원부를 하는 것처럼 막 말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통하는 거 뭡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그때 가서 운동이나 하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뭐 그런 곳에서가 하나님한테 잘 성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견디는 거,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 무슨 그것이 뭡니까? 순종과 섬김입니다. 순종과 섬김. 그래서 순종과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자, 아까 제가 노래한 것처럼 나의 자, 나의 교만, 나의 에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이거 시키잖아요. 나의 교만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거 시킬 때 뭡니까? 나의 자를, 나의 교만을, 나의 에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그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이 뭐 하라고 그럴 때, 그죠? 이상한 거 빼놓고 이상한 거 하라고 하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한 거 말고 그런 거 하는 때는, 그죠? 저한테 오셔. 저의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뜨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품성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엄두하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 잘 듣고 결혼해서는 와이프 말 잘 듣고 나이 들어서는 애들 말 잘 들어요. 저도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잘 키워놔서, 그죠? 애들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잘 키워야지 잘 듣잖아요. 우리 이제 그죠? 나이가 좀 드니까 좀 되게 이기적인 마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좀 편해지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 말을 잘 듣고 있어야 되는 거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뚜렷한 그 비전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가 어저께 가정 예배에서도 말씀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고아가 2명 있습니다. 콜리하고 얼빈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새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 콜리하고 얼빈을 우리 식구 안에, 그죠? 우리의 그 journey Christian Fellowship에, 그죠? 집어넣어 주셨다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책임을 갖고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파키스만 가려고 그러지 각각 내 코앞에 있는 형제는 별로 이렇게, 그죠? 아니 그래요. 뭐 콜리하고 얼마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특기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기도했고,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저께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 끝나고 나서 계속 또 그저 막 얘기하고 막 두려웠거든요. 목소리 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열받으면은,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열받으면은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너무 흥분하게 너무 좋기 때문에.
성경만 말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견디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으로써. 나만의 위한 것을 아니라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누가 하라는 것은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한테 속해 있나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있는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인구가 적으나, 여러분 인구 적은 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강할 수 있는 게 내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죠? 저는 정말 여기 100명이 있든지 1명이 있든지 저는 거의 똑같이 설교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우리의 시선이 사람으로 보는 시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변화가는 것이다. 내가 이 보기에는 그죠?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볼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성장인 것 같고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볼 때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 교회도 그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계속 그죠? 순종함으로써 섬김으로써 많은 성장으로써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헌금하시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시는 감사하고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성경과 383장 광고 또 하나 하겠는데 다음 주는 합동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교 보고하는 합동예배인데 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케네트는 돌아왔고 벌써, 그리고 이제 해밀턴은 다 하고 엘리자베스가 오늘 비행기 타고 지금 오는 중이고, 데비는 저번 주에 벌써 왔고, 그래서 이제 성경 사람은 다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 기어볼 아저씨가 이제 자기 딸 결혼식에 성교하는 마음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가족 본 지가 25년 지났대요. 딸이 결혼하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안 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결혼하는 건데 화요일 날 떠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결혼하는데 정말 선교가는 마음으로 자기도 간대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10시 합동 예배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한정과 383장 이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을 입은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죽도록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약속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왜? 이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 곧 와서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 후에 이룰 천국을 기다리면서 오늘 많은 일을 견딜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며 세상 끝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머리 위에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상을 기대하고 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